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갖고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고난은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이 복음을 싫어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의 뜻과 가치를 쫓는 것을 싫어해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괜찮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 속에 우리의 상급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는 어떻게 검증이 될까요? 어려운 환경을 통과할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점검이 되어집니다. 그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고난은 사실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 좀 더 정리할 수 있으며 좀 더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명확해지는 시간입니다.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경영인이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학자와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련을 겪고 또한 그 속에서 훈련을 통해서만 다듬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더 생명으로 이끄는 과정인 것을 베드로는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성도, 저와 여러분에 대한 정체성을 오늘 10절을 통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부분이 우리는 확실해야 합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으로 하지만 믿음은 반드시 확신을 동반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태도이면 그 받아들이는 것을 내 인격과 내 사회적 환경 속에, 가정 속의 환경과 인격적 관계 속에 그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확신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성경에 주어지는 모든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복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내가 확신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합니까?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한 골로새서를 통해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게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낯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 서로도 이제 낯선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을 서로 고백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성도들의 기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쁨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순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서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얘기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 내게 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선포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선 자들이죠. 그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이제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열심이나 신앙적인 어떠한 탁월성이나 높은 헌신도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긍휼히 여기심으로 자녀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있는 현재 이 상황과 이 형편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편을 다 이해하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도 왜 안 되냐 그러시지 않고 네가 그래 안 되는구나. 그래 안 되는구나. 안 돼서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이해한다. 괜찮아. 괜찮아.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없는 위로요. 사랑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워진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오늘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4절에서 7절이 설명하는데, 그 자녀가 된 구원을 받은 그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퉁이 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모퉁이 돌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은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GPS로 대형 건물 같은 거는 막 위치를 잡지만 보통 집을 지을 때는 모퉁이 돌, 기준이 되는 돌을 구석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재서 올라가는 것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퉁이 돌이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배우고 보고 익힌 그러한 방식, 그러한 태도, 그러한 성품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초대됐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붙드신다. 그런 뜻인 것이죠. 성도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인생의 모든 터전과 그 기준과 그 기초를 예수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어졌으며 그분은 살아있는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왜 살아있는 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표현입니다. 살아있는 돌, 돌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인간의 원형은 무엇입니까? 돌의 가루인 흙과 먼지로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의 영인 성령을 넣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무기질이지만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그 정체성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사람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범죄하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현대의 우리 모든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유혹과 우리 매 순간마다 우리의 의지를 행사하려는 그러한 욕구들을 봤을 때 우리는 움직이곤 있으나 생명이 없는 돌과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렇기에 우리 안에 생명이 전혀 기운이 없는 돌 안에조차도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 그 사랑의 붙드심, 저와 여러분을 불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그 불가능을 뛰어넘기 위하여 아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매고 해결해 버리신 그 사랑의 길, 성막이 찢어져 버림을 통해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드신 그 모양의 핵심을 바로 살아있는 돌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상황에 두 가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첫째는 I'm nothing. 나는 돌입니다. 내게는 원래 생명의 기운이 없는 그런 무기질과 같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내가 행복하게 생명을 갖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그 영, 예수의 그 피 흘리심,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랑의 관계만이 내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주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내 인생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 그 주님과 동행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이전의 존재였을까? 혹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의 그 실체가 무엇일까에 대하여 이전에 예수께서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셨을 때 나를 지배했던 세상의 그 실체가 무엇일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 또 나를 공격하는 그 세상의 실체가 무엇일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악한 의지와 동기, 두 번째 거짓과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진실을 숨기는 태도들, 세 번째 위선,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네 번째는 시기, 남의 성공과 남의 가진 것을, 남의 소유를 가지려 함이 시기죠. 다섯 번째, 비방의 말, 있지 않는 실체로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파괴하거나 그랬을 것이라는 우리 안에 의구심의 죄성을 불러일으켜서 없는 죄를 있게끔 상상하도록 만드는 것이 비방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현재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는 방식이며 또한 성도들도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유혹에 아직도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것은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너희들이 얻을 것도 얻을 수 없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이것은 버려라. 그런 얘기죠.
사실은 이 이야기는 지난주 본문이었던 1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이러한 비방하는 말과 악의와 거짓된 말과 시기와 위선의 말들을 버려라. 이거 갖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며 구원에 전혀 도움되지 않으며 세상을 살아갈 때 자녀로서 명예를 얻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니 너희들의 입에서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하나님께 보호받으며 승리하는 자녀로는 절대 나갈 수 없다. 이것을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거듭남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reborn.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모퉁이 돌로 여기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의지, 나의 사고의 판단, 나의 언어의 선택, 나의 사고의 방식을 이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reborn, 거듭남인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은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선한 신앙심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격과 이성과 영혼 중심에는 자신의 지성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보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 자기의 학식과 학력의 능력, 자기의 경험치와 사회적 네트워크로 어떻게 선한 것을 할 수 있을 거를 생각하다 보니 자기와 입지와 견지가 다르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성주의자 지성주의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성과 지성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러나 이성주의, 하나님의 권위와 그 뜻보다는 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지성주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런 자들은 거듭남을 경험할 수 없으며 그런 분들의 열심히 있을 때마다 범하는 잦은 실수는 편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이 혹시 열심 있는 신앙인들이 범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이 깊어질수록 다 포용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왜 그랬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순 있죠. 그러나 나의 반응이 날이 서기 시작한다면 잠시 멈추시고 내가 지금 거듭남 속에 있는지, 거듭난 자로서 말하며 행동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회의 지금 현실은 이 이성주의와 지성주의로 학습되어지고 사회적 리더십의 신분을 부여하다 보니 존경할 만한 삶의 내용과 인성과 도덕성마저도 얘기하기 힘든 그런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사회적 리더를 세우기 위한 청문회가 이렇게 힘겨울 수가. 저는 미국 청문회를 볼 때하고 한국 청문회를 볼 때하고 굉장히 난감합니다. 사전에 다 검열이 끝난 다음에 미국 청문회는요, 미국 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나타나면 가족들을 첫 번째로 인사를 시키면서 청문회를 시작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당신네 가정에 이 사람이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명예로운 부름을 받았는지를 보십시오 라고 하고, 우리가 다루는 이러한 모든 자격에 대한 문제는 이미 사전에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하고 청문회는 그가 그 직분에 대한 국가 재반에 대한 경영 능력, 집행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그 실체와 가정과 인격에 대한 그 부분을
모든 사람이 함께 보도록 만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며 세상을 향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개인 청문회를 좀 멈추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을 향한, 내 아내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내 교우들을 향한, 본인이 청문회의 위원장이 되듯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하며 정죄하며, 사실 우리 모두 저부터 너무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약점만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찾겠습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마저도 우리처럼 약하고 부족하고 결점이 많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명을 맡기시고 자신이 내 친구라고 불러주신 그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성장의 관계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회적 관계를 열어주셨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값없이 받았다면 우리의 가족에게 나누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교우들에게 나눠야 할 것이며 나와 함께 일하는 사회적 동료들에게 고백하며 나누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전원일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실천하심을 통해 대전 지역과 또 대전이 한반도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 전파하려면 좀 오래 걸리지만 대전에서 영향을 주면 빨리 남북한으로 퍼지지 않겠어요? 전 여러분들의 귀한 그런 선신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소망이 생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 부름받았다는 게 오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란 것은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관계가 바뀌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서 모퉁이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듭난 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삶의 내용과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이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오늘 보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이렇게 예수처럼 화평으로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고난 속의 세상을 살아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예수, 그 예수의 삶의 기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모퉁이 돌된 예수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값진 기쁨은 내 인생을 통하여 누군가 평화를 누리고 내 인생을 통하여 누군가 인생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다른 입장, 다른 진영, 다른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7절 사이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참된 기쁨과 감격은 신앙으로 가족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내 교우들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나와 원수된 자들이 화해하며 하나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버려주면 좋겠다라는 게 사도 베드로의 지금 목이 터지는 외침입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이젠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됨을 따라 살며 더 나아가서는 이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의 그 모든 삶의 DNA를 갖고 살게끔, 이제는 박태영이 사라지고 박태영의 인생에 예수만 드러나는 삶이 하나님의 열심이자 십자가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제는 가리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발견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며 기쁨이며 세상에는 소망이 되어져 가는 것. 고난 속에 기죽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왜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가? 7절에 보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제가 개역개정을 보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 소중히 부름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제물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제물의 불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세상에 보이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사권, 생명권, 우리의 안정권은 누구의 결정에 따라요? 하나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압력일 뿐이에요. 그걸로 우리 어떻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려나 보다. 나를 굉장히 숙성시키시는구나. 뭔가를 배우게 하시려는구나. 여러분, 고수란 말이 있죠. 고수는 뭐예요? 비법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 비법은 주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접시 한 3년 닦아야 되고요. 청소 한 7년 해야 되고요. 식당에서 한 또 5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비법을 아는 거예요.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언제 발견해요? 고난 속에 있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속에 계셨던 거예요. 왜요? 밟으려고 그러도 밟히지 않고 꺼트리려고 해도 꺼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라는 헬라어 원어는 에드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습관, 관습이라는 어근에서 파생된 거예요. 이건 사실은 혈통적인 나라가 아니라 같은 습관, 같은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를 지칭할 때 쓰는 헬라어를 독특하게 여기 쓰셨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으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읽고 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 이는 그 돌에 정한 예수님의 그 산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엔 그 돌은
뜨인 돌로, 다니엘이 봤던 그 뜨인 돌로 역사와 민족을 심판하는 돌로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부지런히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 화평으로 사랑으로 하나됨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이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CGNTV는 세상에 화평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숨결이며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정기 후원을 작정하는 주간을 맞이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실천과 또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또 한 실천의 모습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세상이 갖고 있는 방법을 버리게 하시고 거듭남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평화를 이루며 사랑을 전하는 하나 되게 만드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